제가 헌신 예배를 위해서 어제 밤에 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얼른 미용실을 달려가서 머리를 예쁘게 잘랐습니다. 그런데요, 머리를 자르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 머리를 본 아내의 반응은 영 시큰둥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잘라왔어? 바보 같아 라는 보통의 반응입니다. 머리를 자르고 난 뒤에 사람들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더 예쁘네, 깔끔해져서 더 좋아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 가운데 때로는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짧아서 영구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엔 제 머리가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역시 여러분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좋아하고요,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 뉴스나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말 가운데 언성 히어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성 히어로. 이름이 알려지지 아니하는, 찬양받지 아니하는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요즘 이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활약상들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 특별한 능력의 몇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대다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헌신이 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벤하닷과 그리고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한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벤하닷은 다메섹 왕 하사엘의 아들입니다. 그는 아람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들은 다른 왕들을 다스렸고 그의 휘하에는 32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벤하닷은 이 왕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로 쳐들어갔습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아합 왕의 궁전이 있는 곳입니다. 벤하닷은 엄청난 병력을 동원하여서 사마리아를 둘러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사신을 보내었습니다. 은, 금은 물론이고 왕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약탈해 가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때 아람 군대의 겁을 먹은 아합 왕은 벤하닷의 그 요구를 모두 들어주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때 아람 왕 벤하닷은 아합 왕을 볼 때에 더욱더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이전에 요구하였던 것보다 더욱더 많은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성을 샅샅이 뒤져서 모든 것을 약탈해 가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벤하닷의 첫 번째 요구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어서 아람을 섬기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요구에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나라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회의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장로들은 벤하닷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우자고, 그리고 힘을 합하여서 한번 대항해 보자고 말을 하였습니다. 아합은 이제 사신을 보내어서 모든 요구를 들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벤하닷에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벤하닷이 다시 이러한 전가를 보냅니다.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리니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도 부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 위에 벌을 위해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어려운 말이죠.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조공만으로는 절대 만족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에 아방이 사신을 다시 한번 보냅니다. 답변의 문서를 보냅니다.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다시 쉬운 말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이긴 사람처럼 미리 장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보아야 안다는 뜻입니다. 마치 이긴 사람이 갑옷을 벗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싸워보자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아합 왕의 태도를 바꾸자 벤하닷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명령을 즉시 내렸습니다. 이제 전쟁이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한 선지자가, 이름이 밝혀지지 아니한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13절에 나와 있죠.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아합은 선지자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누구를 통하여 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까? 아합 자신은 병력이 너무나 부족했고 힘이 부족했습니다. 과연 그러한 자신을 향하여서 어떠한 군대가, 어떠한 응원군이 나올지를 기대하는 그러한 물음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의외의 답변을 허락하셨습니다.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다른 외부의 큰 군대들이 아니라 아합이 이미 가지고 있는 미미한 병력 가지고 승리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이 각 지방의 고관들의 청년들의 숫자를 세어보았습니다. 그 수는 232명이었습니다. 232명. 이 이외에 그가 거느린 군대는 또한 7,000명이 더 있었습니다. 지방 고관들의 청년들의 숫자는 232명.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규군인 3,0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이 적은 수의 청년들로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하나님은 이미 아합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셨고 승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벤하닷은 자신의 군사력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에 한낮에 자신의 군영에서 32명의 왕들과 함께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대로 232명을 앞세워서 사마리아 성을 나와 아람의 군대와 나아왔을 때 벤하닷은 술 취해서 그의 군영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벤하닷은 그를 얕잡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화친하러 나오더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오더라도 사로잡으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피 흘리며 격렬하게 싸울 필요도 없다. 그들을 산채로 포박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싸움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이었습니다. 자신의 군사력을 너무나 믿고 과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미리 손 쓰신 것이며 일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벤하닷과 그의 군대 아람 군대를 방심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막상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232명의 청년들과 그를 뒤따르는 7,0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람 군대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만만해하던 아람 왕 벤하닷은 말을 타고 도망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전쟁은 그야말로 대승이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이 보였던 그 전쟁에서 바위가 계란을 처참하게 깨어 부수어 버렸습니다. 아합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그 일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셨을까요? 13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아합이 하나님의 참 신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하신 자이십니다. 또한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합이 이번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심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영원한 보호자가 누구신지를 아합이 철저히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아합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불순종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순종 가운데 버리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각 지방의 고관들의 청년들을 계수하라고 하셨고 그들을 싸움의 선봉에 세우셨습니다. 15절입니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아멘. 지방의 고관들의 청년이라는 것은 왕의 직속의 군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군들을 말합니다. 이미 그에게는 7,000명의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잘 훈련된 병사보다는 지방에 속한 비정규군인 그러한 232명을 전쟁 가운데 선봉으로 세우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군대입니다. 보잘것없는 그러한 힘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승리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서 232명이라는 적은 숫자로 그 큰 군대 아람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렇습니다. 지방 고관들의 청년들의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각 지방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이 232명은 어디로 돌아갈까요? 자신의 고향인 지방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방 가운데 승리의 소식을 전할 것인데 232명이라는 이 적은 숫자로 대군을 맞서 승리한 그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이 소식과 함께 무엇을 알릴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이러한 승리가 가능했다라는 것을 알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직접 전쟁에 참여하셨고 또한 그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보호자가 누구신지를 천하만방에 알려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나타내었던 사건입니다. 사실 열왕기에 기록된 아합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합은 불순종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간의 싸움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았고 모든 다른 신보다 위대한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아 알고 있었습니다. 3년간의 가뭄을 예고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가뭄을 그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였을 때 그는 방관하였습니다. 그러한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합에게 내렸었던 첫 번째 채찍은 가뭄이었다면 두 번째 채찍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이웃하고 있는 가장 큰 세력 바로 아람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아합을 공격하게 하셨고 또한 아합 자신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하여서 가장 전능한 힘이 어디에 있는지, 승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아합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알아야 했습니다.
천재지변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쟁의 승리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아합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아닌 다른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아닌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고 승리의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와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천 년이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 왜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으며 악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일까?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 가운데로 불러주시는 것일까? 대답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활하며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사람도 있으며 하나님을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것은 사람의 판단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싫습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 나의 것을 빌려갔지만 갚지 아니하는 뻔뻔한 사람,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었지만 반복해서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염치 없는 사람들, 또한 인격적인 장애가 있어서 별것 아닌 일에 나에게 심한 화를 내거나 나를 당황스럽게 하는 사람, 더더욱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 우리가 내리는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혹시 우리의 판단 기준이 아닐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먼저 믿은 사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구원의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한 일 가운데 사용되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름 없는 한 선지자입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선지자는 아합의 불순종과 그리고 아합이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였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그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분명 이 선지자도 마음에 탐탁하지 않은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합을 향하여서 과연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싫었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에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 가운데 아합에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합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였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모두 감당하였습니다. 아합이 그의 말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절할지 그것은 그의 책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름만을 그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합도 있었고 벤하닷도 있었고, 또한 오늘 본문 이전에 나타나는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없는 한 선지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사는 온 이 세상, 온 우주의 주인공도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선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인정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헌신은 바로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 내 이름은 알려지지 않더라도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진다면 그곳으로 만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늘 푸르른 대학과 또한 사랑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신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오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헌신인지, 헌신의 뜻이 무엇인지는 여러 목사님과 설교를 통하여서 이미 많이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 내가 인정받는 것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헌신한다고 말하지만은 그 헌신 가운데 내 이름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며, 또한 그 많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내가 높임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진정한 헌신은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늘 푸르는 대학 학생 여러분,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름 없는 한 선지자처럼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가슴에 품으며 또한 입술에 담으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또한 권면드립니다.